학습된 무기력 또는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67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마틴 셀리히만과 스티브 마이어라는 사람이 개를 대상으로 공포의 조건 형성을 연구하는 실험 중에 발견한 현상입니다.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되게 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반복된 실패 경험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 이런 현상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작년에요, 한 회사에서 구직자 647명을 대상으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82.5%가 이런 학습된 무기력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이 무기력의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반복되는 불합격으로 인한 자괴감, 이것이 1위였습니다. 48.1%. 그리고 이어서 나온 이유들이 이렇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남들과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런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요, 실제로 구직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거나 중단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응답자가 무려 90.3%나 됐다고 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무기력함 때문에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90.3%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진짜 생각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어려움 때문에 이런 학습된 무기력과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요, 또 제가 만났던 분들 속에서도 이런 학습된 무기력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 진짜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학습된 무기력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끝없이 미끄러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학습된 무기력과 싸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있어요. 점점 마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부끄러워 여기거나 자신감 있게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이 말, 옛날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부흥을 추구해라, 부흥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거였거든요. 왜 익숙했냐면 부흥의 시대니까, 부흥이 실제적이니까, 그리고 이 부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전수될 거니까 이 부흥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부흥이라는 말 굉장히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라는 말을 자신감 있게 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 속에 부흥이 있다고,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를 못한 채로 살아가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그것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글을 읽다가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왜 설교해라 그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았고요, 니고데모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왕의 신하를 살펴봅니다. 만나는 상황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다 틀려도 각각 모양은 다른데 공통점은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 보세요. 수치심 때문에 사람을 피해서 더운 정오의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선포하고 있어요. 수치심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니고데모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아는 게 많아요. 구약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아는 것은 정말 많은데 실제로 자기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없는 게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봤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얘기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두려웠던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이 왕의 신하입니다. 여기에서 왕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요, 지역별로 좀 나누어 가지고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4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로드 안디바였습니다. 헤로드 안디바는 성경에 나와요. 헤로드 안디바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왕의 신하잖아요. 호의적이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자기 경력에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하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을 바꾸는 분기점, 분수령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전기 스위치. 오늘 또 새벽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일어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전기 스위치 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웠던 것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요, 막 노력하고 씨름할 게 없어요. 스위치 온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요,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는 것, 스위치 온인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쓴 게 별로 없어요. 스위치 온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스위치 온이 일어나니까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배는 스위치 온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으로 절망이 있든지 어떤 어둠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향한 스위치 온을 하는 그 순간에 밝게 밝혀지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스위치 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는 분기점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가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경험하면 달라지는 게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경험하면 달라지는 것,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런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며,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운명을 바꾸는 것, 삶을 바꾸는 것, 인생을 바꾸는 게 어디서 시작돼요? 생각을 바꾸는 데서, 생각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두 가지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 예수님 바꾸시는 생각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생각입니다. 왕의 신하가 됐다라는 말은요,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하고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47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에요.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중병. 당시의 의학 기술로는 바꿀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이 47절까지만 생각하면요, 고난은 진짜 절망이에요. 진짜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고난이 그만큼 깊고 그만큼 힘겹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 때문에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만약에 이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의 질병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안 찾아와요.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은 당시에 조금 유명해지는 뜨는 강사 출신이에요. 그냥 이 사람을 왜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병이 걸리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병이 뭘까요? 아들의 병이라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초대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케 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이라는 초대장을 줄까요? 이런 고난이라는 초대장이 아니면 안 찾아오니까, 고난이 아니면은 주님께로 나오지 않으니까 고난이라는 초대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이 고난이라는 초대장을 주면서 미안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 조금 미안하다, 너 조금만 좋은 모양으로 좀 경험하게 하면 좋은데, 이런 표현이 없어요. 되게 당당해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니까 그래요. 최고의 것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초대장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는데 왜 미안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귀한 것을 주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난이라는 초대장을 이 왕의 신하에게 내민 것입니다.
페니 제인 크루스비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많은 찬송이 있잖아요. 이분이 진짜 많은 찬송 시를 지었습니다. 1만 2천여 곡을 지었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 찬송가에 24곡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뭘까요? 조사를 해봤더니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이 1위가 나왔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이 크로스비가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거잖아요.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고 부를 때마다 위로를 받는 곡들이거든요. 이걸 전부 다 이 크로스비가 지었다라는 거죠. 이분이 원래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는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장애인임에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당신의 눈을 상하게 한 의사를 용서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페니가 손을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를 다시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제게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할 거예요. 할머니는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가르치셨지요. 결국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페니 눈이 나아져서 놀랍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시각장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뜬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죠. 고난을 만나요. 고난을 만난다라는 것은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더 나은 것, 최고의 것을 맛보라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초대장이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올 때요, 고난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 중에 또 하나 바꾸는 게 있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기도하는데요, 뭘 기도하냐면 내려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오라는 게 포커스입니다. 왜 내려오라는 것에 이렇게 목매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효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만져주든지 가까이서 속삭여야 하지만 자신의 이 아이 같은 큰 중병에서 치유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 가까운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크기가요, 자꾸만 작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능력이 거리에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축소해가지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속에 생각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와갖고 조금만 같이 가서 좀 만져주고 치료해달라고 구하면 우리 같으면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5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지는 않고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답을 할까요? 가는 게 쉬울 거예요. 그런데도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 생각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제한을 해요. 그래서 내 느낌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나 느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됨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경험하면 달라지는 것.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특별한 일에만 관심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 더 많이 배운다. 미숙한 사람은 세상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불평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데서 세상의 변혁을 꿈꾼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본다. 제가 이 글을 보다가요, 미숙한 것과 성숙한 것의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뚜렷한 차이가 뭐예요? 맛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이 맛보는 것하고 성숙한 사람이 맛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맛보기를 원해요. 좋은 걸 맛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숙함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뚜렷한 특징이 말씀에 보여집니다. 왕의 신하가요, 점점 더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성숙도를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적만을 원하는 단계예요.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가 구한 것은 기적이었어요. 기적만 지금 필요하다라고 처음 출발이 기적만을 구하는 신앙이었죠.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조금 바뀌어요. 두 번째 단계로 나갑니다. 기적만을 구하는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요. 5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사람이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진짜 낳은 것이 그 시간이었는지, 예수님이 진짜로 역사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신앙생활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자꾸 확인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시도를 해봐야 되죠. 실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준 거, 우리의 삶을 준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말씀을 실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단계예요.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대요. 이전에는 말씀을 믿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믿음의 대상이 안 나와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안 나와 있지만 그 대상이 누군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대상이 예수님인 거죠.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오늘 학습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성숙으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점점 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맛보는 초대장이 학습과 세례입니다. 성숙한다라는 거,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 세 단계를 보면요, 성숙한다라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 추구하는 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적을 추구했죠. 두 번째는 뭘 추구해? 말씀을 추구해요. 세 번째는 뭘 추구해? 예수님을 추구해요. 기적이 없어도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단계 추구하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기적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예수로 충분하다고, 예수님만을 더 원한다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점점 더 성숙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람들은 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람들이거든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만남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 주제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예수님은 성숙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거래요. 자신과 깊이 사랑에 빠진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성숙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사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지속해서 추구를 하다 보니까 사랑의 특징은 자꾸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찬양 생각했던 제목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기도하다가 자꾸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가 이 찬양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을 더 원하는 그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으로 충분하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무리는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장소에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기적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기록으로 남겼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어려움을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죠.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요. 허들 경기 같아요. 하나 허들 넘으면 또 다른 허들이 있고 또 다른 허들이 있어요. 근데 그 허들을 넘어설 때마다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표적, 하나님이 함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돕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들링을 할 때마다 뭘 느껴야 돼요? 허들링하는 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주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넉넉하게 뛰어넘게 하셔서 최후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분을 기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허들링을 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때마다 함께하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